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로 26절입니다. 12사도를 세우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12제자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명의롭게도 저는 늘 그게 그렇거든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시겠다고 하시면서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부르셨으니 많은 이들을 낚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얻어 살리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나를 닮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과 달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12제자들에게 사도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그들을 사도로 세우신 것을 강조하여 9장에 이어질 사도들의 사역을 준비합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임을 다른 복음서보다 더 강조하는데 이러한 용어 사용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이지요. 그런 사도행전에서 본격적으로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하신 후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십니다. 성경에서 살펴보면 세례 받을 때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시고 최초로 인자의 고난과 부활을 이야기하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도 또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셋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이제 제자들 중에 12사도를 세우시기에 앞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오늘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특히 밤이 새도록이라는 표현은 오직 이 12사도를 세우시는 장면에만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시는데 심혈을 기울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그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지새우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밤처럼 캄캄한 현실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물으시고는 자신의 가르침과 고난을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새 이스라엘, 교회의 근간이 될 12사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2사도를 선택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은 12사도를 선택하는 일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정기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이후로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으며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 전파의 주역이 되며 또한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표현이며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의 표현입니다. 저도 늦음하게 시작한 목회의 과정을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주께서 다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나 상황은 여전한데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나의 절박한 심정을 내어놓고 상의하고 말할 수 있는 친구나 멘토가 있으면 아마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한쪽 방향이 아니라 쌍방통행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 믿음 안에서 늘 멘토가 되기를 원했고 멘토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없어서 아쉬웠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친밀하게 모든 걸 꺼내놓고 말씀드리게 되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 자신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기에 그에게 나온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혼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로 마띠아가 뽑히는 과정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초기 사역이 12사도를 중심으로 전개됨을 강조합니다. 사도를 뜻하는 아포스톨로스는 보냄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도이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특히 12제자에게 사도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12제자 가운데 그중에 시몬 베드로와 구별하여 다른 시몬을 셀롯이라는 시몬이라 하였는데 아람어 셀롯을 헬라어로 가나나인이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무리에는 친로마 성향이었던 세리 출신 누구? 레이, 다른 말로 마태가 있었고요. 반로마 운동을 했던 셀롯, 시몬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로마 운동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한 번도 그들을 택하신 데 대해 잘못되었다고 하거나 후회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너를 괜히 택했어. 내가 잠깐 실수한 것 같아.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 우리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그 말씀을 믿고 사실은 오늘까지도 이렇게 단회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배반할 것 같이 아시면서도 끝까지 기도하시며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 크게 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당신의 능력과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제자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통치자나 장로 중에서가 아니라 다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계층의 사람들이며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특별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예수님의 기쁘신 뜻과 은혜로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셨을까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오셨습니다. 안식일을 더 좋게 고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것으로 바꾸기에 복음과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사람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희년인 복음을 승계하고 발전, 지속하게 하려고 뽑히고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둘째,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사도를 세우신 후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제자의 무리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7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들은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의 해안로부터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고난받은 자들도 예수님에 의해 치료되었습니다. 귀신이 더럽다는 뜻은 악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귀신이나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의적, 제사적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부정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치료하여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도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더러운 거지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반지를 끼워서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지다라는 원래 구약에서 제의적인 문맥에 자주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부정한 자와 접촉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주요한 이유였어요. 부정한 자하고 함께하고 먹고 마신다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한 자와 교제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병든 자에게 손을 대서까지 치유하셨습니다. 그러자 능력이 나와 사람들이 치유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부정한 자와 접촉하셨을 뿐 아니라 부정한 자들이 예수님께 접촉했을 때 치유되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자주 누가복음에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권위와 함께 나타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와 복과 저주입니다. 제자들에게 평지에서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선언하시죠. 먼저 네 가지 복입니다. 우리도 그 복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은 8복을 기록한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함께 언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께서 선언하신 복을 얻기 위해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선언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록 가난하고 또 배고프고 울고 핍박당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의 믿음을 갚아주시겠다는 은혜의 선언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는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시겠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가난한 자가 받게 될 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약되어 있고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하나님 나라의 연결은
이미 살펴본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라기보다 가난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는 경건함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자가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론 미래적인 복이지만 현재에도 임합니다. 어디에요?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가난한 자의 것이요 미래에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줄인 자는 배부를 것이요 우는 자는 웃게 될 것입니다. 줄인 자는 가난한 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가난한 자는 줄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는 웃음보다 울음과 더 친숙합니다. 우리는 지금 풍요의 시대에 주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줄이고 울음이 나오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잠시 우리가 눈을 들어 북한을 생각하며 그들은 여전히 배고프고 줄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그는 배부를 것이며 진정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어쩐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은 핍박당하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격려하십니다. 우리 태웅이도 이런 수준에까지 믿음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핍박받을 각오하는, 욕먹을 각오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그들의 믿음의 정당성이 확인될 것입니다. 지금의 수고와 충성이 하늘에서 보상될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들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참된 믿음의 표시가 바로 핍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핍박 받지는 않죠? 저도 어린 시절에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에게 억압과 폭력의 체제에 길들여지지 않는 자들의 것입니다. 가난한 자, 우는 자, 줄인 자, 그 나라 왕을 환영한 대가로 고난받고 버림받는 자에게 복음은 크게 들리고 역사합니다. 예수님은 4가지 복을 선언하신 후 이제 4가지 화를 선언하십니다. 24절로 26절 화의 내용입니다. 같이 소리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랑이신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하시죠.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에게 쏟으시는 저주입니다. 계속해서 성경 보면 예수님이 가장 어떻게 싫어했던 대상은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였습니다.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위험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고는 부유한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유한 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이 풍성한 자는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배부르고 등 따시기 때문에 찾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질의 부유함 때문에 영적인 자만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았는데요. 그 의미는 마치 영수증까지 써서 준 상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이제
더 이상 그만큼 부유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는 받을 것이 없다. 너 영수증 받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배부른 자는 줄일 것이고 지금 웃는 자는 울 것입니다. 배부름과 웃음은 부유한 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풍족한 삶 때문에 그들은 영적 자만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올 것입니다. 배고픔과 울음이 그들을 기다립니다. 네 번째 경고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어쩐다고요?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앞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뭘 당했습니까? 핍박을 당했어요. 그 핍박이 참된 믿음의 표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그들은 참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거짓 선지자의 삶과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들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실제적으로 로마라고 하는 세상 나라 속에서 가난하고 때로 슬퍼하며 핍박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격려하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세상에 속한 로마 제국의 시민들과는 다른 차원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세상 나라의 가치를 전복할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도래하였고 안식일에 주인이 오셨으니 주님을 배반한 사탄의 나라 때문에 가난하고 추리고 울고 미움을 받는 이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고 구원의 선물을 환영하는 복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한 그 나라를 가장 먼저 볼 것이고 가장 애통하는 자에게 임한 그 나라로 인해 가장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새로운 통치자의 도착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다면 세상으로 향하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마음을 품고 오직 전적으로 하늘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만 사모하십시오. 이 세대와 불화하고 이 세대가 약속한 보상을 거절하고 이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자에게만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조건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비록 현재는 가난하고 추릴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진리와 복음을 지키는 자들이야말로 진정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차 있을 하늘의 큰 상급을 바라보며 현재의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비전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기에 오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부족한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계속 계승되는 것을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로의 부르심의 삶에 합당한 하나님 주님과 늘 동행하고 훈련받는 자로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주셨습니다. 가난하고 줄이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행여 영적으로 교만하고 자만하여 하나님 없이 산다가는 그러한 발을 당하는 자 되지 않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모든 자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지키기에 비록 힘들고 협착하고 좁은 길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큰 비전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